오늘은 남해에 위치한 금산 보리암에 대한 전설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일장 왕이 될 운명. 오래전 고려 말, 한 젊은 장수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계.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신령한 기운을 두른 한 노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동쪽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바산으로 가라. 그곳에서 기도하면 너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성계는 꿈에서 깨어난 후 고민 끝에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몇몇 부하들과 함께 험난한 산길을 올라 마침내 꿈에서 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금산 꼭대기, 끝없이 펼쳐진 남해를 품고 있는 절경의 바위산이었습니다. 이장 신령한 거북이 바위를 만나다 이성계가 도착한 곳은 웅장한 기운이 감도는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커다란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듯한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곳이 바로 신령이 계신다는 거북바위 아닙니까? 이성계는 바위 앞에 서서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게 해주소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바람 속에서 노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언제나 백성을 위한 마음을 가지거라. 이성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에는 어느새 붉은 태양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삼장왕이 되어 돌아오다. 시간이 흘러 이성계는 마침내 조선을 건국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금산의 신령한 바람과 거북바위에서 들었던 노스님의 목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다시 가야 한다. 그는 금산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산을 오르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왕께서 기도를 드린 곳이 바로 이곳이라옵니다. 이성계는 거북바위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영원히 평화롭기를. 그 순간 다시 한번 신령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이성계는 미소를 지으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다. 신령이 깃든 장소이다. 여기 절을 세워 모든 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 사장 보리암의 탄생. 이성계의 명에 따라 거북바위가 있는 금산 정상에 아름다운 절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절의 이름을 보리암이라 지었습니다. 보리는 깨달음을 뜻하고 암은 깊은 수행처를 의미하니 이곳이야말로 신령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스러운 곳이라 믿었습니다. 절이 완공된 후 백성들은 보리암을 찾아와 간절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성껏 기도한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암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성계처럼 진심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5장 오늘날의 보리암. 세월이 흘러 조선이 사라지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보리암은 여전히 금산 정상에서 남해를 굽어보며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품고 거북바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신령한 바람이 답해줄 것이다. 그 믿음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남해의 바람 속에서 우리는 오래전 이성계가 들었던 그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리암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을 품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